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들으셔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바사키 시게루 집사님이 저녁 10시 20분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질 않아서 장례 일정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또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일정은 잡혔습니다마는 그 장례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안정이 정해지면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참 그 말씀 한마디에 위로가 참 많이 되고 또 그랬던 말씀이 있는데 병실에서 권사님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가이 때 욕같다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생애 마지막 시간들에는 주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으로 하늘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닌 것,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마음속에 새롭게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굳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월을 시작해서 벌써 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강단의 휘장도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의 스톨도 또 강사의 휘장도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녹색은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정을 의미하고 평화를 의미하고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70년을 지내고 7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에게 이런 평안과 또한 성장이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에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있는데 주님이 이 두 가지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기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을 그때입니다. 아합도 참 나쁜 왕이었지만 더 잔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부인이 잔인한가 하면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함을 더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주는데 이 엘리야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주 능력이 많이 있었고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주 두 가지 커다란 이정표가 하나 있죠. 하나는 바알의 선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던 선자입니다. 바알의 선자는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그냥 데려간 그런 선자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선자들을 보내주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하루의 모습과 우리의 하루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침에 눈 떠서 아침에서 저녁에 이르기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아침에 일을 완수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수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는 캄캄한 밤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 그 순간에 캄캄함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늘 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랬습니다. 죄악에 진동하고 우상에 설치고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이나 넘게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땅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땅이 되었겠습니까? 물이 없어 기가린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반석 위에 서는 교회라고 하는 회복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금년 한 해를 그렇게 회복을 이야기할 때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 영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성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영성은 소리를 듣는 영성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큰 빗소리를 다른 사람도 다 들은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만 들었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면 엘리야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비가 오겠다라고 알았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엘리야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비 오기 전에 천둥이 치고 막 우르릉 쾅쾅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들을 엘리야는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리가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귀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들은 모든 소리를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억하면 큰일 나지요.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귀는 우리를 부르는 나와 관계된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는 그 무슨 소리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면 옆에서 자꾸만 뒤에서 나를 막 부르는데 막 내가 그 못 듣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병이 나 있는 거지요. 아니 몇 번을 불러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 귀에 이상이 있었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든지 그랬겠지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미 어딘가 아프든지 그게 육신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또한 더불어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자꾸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병든 겁니다. 어딘가 병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엉뚱한 데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야지. 영성은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지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심할 때 사울의 위수름으로 있을 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갑자기 큰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회심한 거 아닙니까?
핍박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둥이 쳤는가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의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늘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성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먼저 올라가라 하고 자신과 사환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비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간절할수록 머리가 땅에 자꾸 닿는다니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자꾸만 쳐들지만 정말 간절하면 머리가 땅으로 닿는다니까요. 누구한테 간절히 뭔가 좀 부탁을 할 때 거기에 쳐들면서 그러면서 나 이거 뭐 좀 해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정말 간절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참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뭐가 좀 보이는가? 저 바다를 한번 쳐다봐라. 사환이 가서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뭐 보이는지 봐라.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한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니 하늘이 얼마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겠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7번째 가서 또 봐라 그랬더니 사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님 손만한 구름이 저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겨우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금방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내려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가소서 하면서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 얼마나 큰 비가 올 것이냐, 마차가 막힐 만큼 큰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비가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컴컴해졌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을 때 그거 하나 보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잔인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를 우롱했어? 왕을 우롱했어? 엘리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비가 이제 올 것입니다. 뭘 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봤습니다. 큰 비를 이야기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겁니다. 이 작은 것 속에 큰 비를 볼 수 있는 영성이 엘리야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가능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이따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주 작은 것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그 작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요 앞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마지막 이게 먹을 수 있는 건 밀가루 하나, 겨우 빵 하나 만들 수 있는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보고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요거 만들어 먹고 요게 끝이니까 요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거 이왕 떡 만들었으면 그거 나한테 다고. 얼마나 엘리야가 참 고 과부에 고 요만한 그 떡 하나 그거 달라 그러는 엘리야의 마음이 참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그게 그거다. 그리고는 그가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병에서 끊임없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들인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 가지고, 그 작은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말씀하신 주님.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은 바라보시고 어떤 돈 많은 부자보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셨던 그 예수님,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큰 나무 하나를 숨겨 놓으신 예수님, 그 작은 곳 속에서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큰 태풍과 같은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지진과 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리,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나요? 작은 것은 우습게 여기고, 작은 것은 낭비하고, 작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소 짓는 그 작은 미소, 작은 선행, 작은 격려, 그 작은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실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박노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밀려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봐 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은 큰 비를, 큰 축복을 감춰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야가 작은 구름 속에서 믿음의 확신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에게 배우는 영성은 달리는 영성입니다. 그는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달린 사람이었다. 움직였다는 것, 행동했다는 것.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이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출발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한 후에 손바닥 구름 속에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큰 비를 그는 확신할 수 있었고, 아합에게, 그 무서운 아합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달려갈 수 있었던 영성은 말씀에 근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 하는, 입을 열어서 하는 그냥 말들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는 중에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것들을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 작은 곳에서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 그리고 달리는 영성. 이와 같은 영성을 우리가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놀라운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그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신 저녁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밤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밤이 올 때, 내 인생에 캄캄함이 시작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시작되어질 때, 외로움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들을 줄 알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가능성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줄 알며 확신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